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9장 1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절로 18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레위기 18장 말씀에서 부정한 성범죄에 대하여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19장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 다시 이제 20장에 가서는 성범죄에 대한 결과를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2절 말씀 가운데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다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교회 나오는 열심, 율법을 지키는 열심으로만 친다면 바리새인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11조를 했고 금식을 했고 또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 행했습니다.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것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서는 나름대로 자기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책망받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십계명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이웃에게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온전한 의가 되지 못하고 온전한 거룩이 되지 못하는 거죠. 우리의 거룩이 하나님 앞에서에도 거룩이지만 세상 앞에서의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은 선택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의무이고 사명입니다.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옛 본성을 바꿔가야 됩니다. 단번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이루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말씀 가운데 보면 바울이 형제들아 내가 아직 내가 이미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아직 잡지 못한 것을 위해서 표대를 향해서 나아간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2장에서는 형제들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복종하여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계속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받은 것이지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열매를 통해서 나타내야 되는 거죠.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그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야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오늘 이 1절부터 18절 말씀까지를 세 부분으로 나누게 된다면 첫 번째 1절부터 4절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이제 구분되어지게 되는데 1절부터 4절 가운데 보면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뒤에 보면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만들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결국은 다 죄로 연결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데 그게 어떻게 거룩이 되겠습니까? 교만인 거죠.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고 이웃들을 위하는 그게 거룩의 첫 번째 조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는. 두 번째는 나를 위하지 않고 상대방을 위하고 이웃들을 위하는 부분에 있어서 화목 제물에 대해 5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화목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유일하게 제물을 드리는 자가 드린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제사가 화목 제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기름이나 콩팥이나 이런 것들을 불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남은 것들은 이제 제사장 몫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제사장 몫을 제하고 남은 것들은 이제 백성들이 가져가서 먹을 수 있는데 어떻게 먹느냐? 그날 제사날 당일날과 다음 날까지만 먹을 수 있고 나머지는 지나고 나서는 3일째부터 남은 고기는 다 태워서 없애라고 그랬어요. 제삿날과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그 제삿날과 그 다음 날까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소를 잡으면 그 많은 고기들을 혼자 다 먹지 못하니까 이웃들을 다 초대해서 그래서 나눠 먹으라고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추수할 때에도 말씀하시는데 다 하지 말고 반 모퉁이까지 다 하지 말고 그 부분을 남겨두어서 떨어진 이삭 같은 경우도 줍지 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원칙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을 잘 새겨보면 그 말씀의 의미가 참 깊어요. 앞서 너희를 위하여 살지 말라라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10절까지는 버려두라 그랬어요. 버려두라. 내가 땀 흘리면서 수고해서 추수를 하게 되었는데 다 내 건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부분을 가난한 사람들, 나그네들,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남겨두라 그러지 않으시고 버려두라.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내 것이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원칙에서 이웃사랑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땀 흘려서 수고해서 월급을 받을 때 그 월급 중에 일부는 여러분 내 게 아니라 이웃들을 위해서 버리는 게 있어야 돼. 버리는.
여러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 소유가 아니야. 내 것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선을 행하면서 시험 드는 문제가 뭐냐면, 내가 선한 일을 했는데, 남을 도와줬는데, 구제를 했고 뭐 이렇게 선한 일을 했는데, 근데 그 선한 일을 한 것에 대한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싶어요. 그건 자기 게 아닌 거죠. 자기 게 아닌 건데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이야기한다면 왜 버려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내가 남한테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생색내거든요. 그러면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머리를 조아려야 되고, 아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해야 되고, 왜 하나님께서 이걸 버려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삭을 줍는 자나 가난한 자, 또 거류민들이 추수의 한 부분을, 한 귀퉁이를 남겨놨을 때 이걸 줬을 때 그들도 땀 흘리면서 수고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돌보심을, 물론 그 집, 그 밭 주인이 누구라고 하는 건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렇게 순종하게 될 때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마음속으로 고마워라. 다 알지요. 그런데 다 아는데 내가 선을 행한다고 하면서 거들먹거리거나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이러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항상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고 나중에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본존 생각입니다. 내가 안 먹고 안 쓰고 아껴서 내가 너 이렇게 도와줬는데 너 똑바로 살아야 돼. 이런 건 하나님 앞에 맡길 일이에요. 나는 그저 하나님 명령에 따라 말씀에 따라서 버리는, 그러면 그것을 줍는 사람들이 자존심 상해하지 않고 상대방의 인격까지도 존중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법과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훨씬 더 높은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보다도 훨씬 더 높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11절부터 18절 말씀까지 내용을 보면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좀 귀 기울여서 한번 볼 것이 있다면 결국 이 모든 것이 공동체를 위한 것이고 서로 하나가 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갖는다거나 또 인내하고 참는다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형제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걸 그저 그냥 내가 뭐 참지 하면서 속으로 이렇게 꼭 누르는 게 있잖아요. 그건 잘하는 거죠. 참는 건 잘하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그걸 참으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잘하는 게 아니에요. 참아서 내 속을 힘들게 하고 참아서 그 사람을 미워하면서 그 사람과 등을 지거나 그 사람 안 보고 살겠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건 잘하는 게 아닌 거죠. 차라리 견책해라. 차라리 책망해라. 그래서 풀어라. 그리고 빨리 하나가 되라. 내가 혼자 그냥 내가 참지 그러면서 미워한다면, 늘 미워하는 마음을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건 거룩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는 거룩을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의 죄 지을 때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신다면 이 땅에 살아남을 사람은 없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미워하지 않는, 사랑하는,
섬기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결국 이 말씀의 핵심은 이웃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 어떻게 사랑할까요? 말로만이 아닌 우리의 삶 속에서 버릴 부분을 버리고, 하나님 명령이니까. 근데 그 버리는 부분이 내 소유의 일부가 되는, 내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일정 부분을 이웃을 위해서 버려두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앞에 보세요. 버리는 부분은 버려야 돼요. 근데 그 버리는 부분이 더러워서 쓸모가 없어서 버리는 게 아니라 나한테 소중한 부분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더 소중하게 될 것을 위해서 버려둘 수 있는, 그리고 형제를 사랑함에 있어서 마음속에 꽁 하는 부분이 없도록 차라리 풀고 화해하고 하나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증거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을 닮아가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세상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55장 부르신 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세상을 이길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 그대로 표현한다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고 이웃들을 위하는 삶이 거룩한 백성의 삶일 것이며 그 이웃,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내 소유의 일부분을 버릴 수 있는,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을 주장하지 않고 그 사람의 권리이고 그 사람의 몫이 되는 거죠. 내가 땀 흘리며 수고한 것인데 하나님 그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이며 그 지경을 넓혀주셔서 그 선한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거죠. 그러한 이웃들을 우리가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냥 내가 참아야지 그러면서 꽁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보다는 이야기해서 서로 풀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내 자신을 날마다 다듬어 갈 수 있는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될 때에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다듬어지고 거룩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듣는 데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조금씩 적극적으로 하나님 내 옛 본성을 깨트리며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하며 또한 이웃들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버려두라고 했습니다. 내가 땀 흘려 수고한 모든 것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임을 구별하게 하시고 또한 이웃들을 위한 마음을 하나님 나타나게 될 때에 큰 소리 치지 않게